고요한 명절의 분위기 속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방향을 잃곤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불교가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두 지성인이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지금 다시 불교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자와 약자가 나뉘는 세상. 하지만 불교는 이와 정반대인 대칭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평등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첫 번째 매력이 드러납니다.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불, 법, 승입니다. 첫 번째 보물, 불은 깨달은 자, 즉 붓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의 창시자를 왕이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왕 중의 왕이라 칭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붓다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승자, 즉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뜻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끝없는 욕망과 번뇌, 즉 거친 야만성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힘과 권위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붓다는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왕이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고 벌을 준다면 붓다는 다툼의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얽힌 생각의 매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는 강압적인 힘, 즉 하드파워가 아닌 부드러운 지혜, 소프트파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권력의 힘을 지혜의 힘으로 무력화시켰기에 그는 진정한 승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 법은 붓다의 가르침, 다르마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공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욕망과 분노라는 내면의 자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집착하는 동물적인 본능들. 왕은 법률이라는 칼로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혼란을 다스리려 하지만 붓다는 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왕의 권력도, 나의 재산도, 심지어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 앞에서 왕의 권위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욕망의 대상도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쓰러지고
한 줌 뼈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공사상은 국가라는 거대한 외부의 힘과 탐욕이라는 내부의 힘 모두를 다스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보물, 승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상가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완전한 평등, 즉 공화정과 같은 수평적 구조에 있습니다. 스승인 붓다라고 해서 제자들의 시중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붓다를 포함한 모든 승려들이 똑같이 줄을 서서 마을로 탁발, 즉 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르침을 주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붓다는 재물이 쌓이는 곳에 반드시 욕망과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면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생산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애 거지처럼 빌어먹느냐는 비판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다. 바로 마음의 밭을 가는 농사, 심경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의 축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승가 공동체는 권력과 위계 질서가 생겨날 틈 없이 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징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붓다는 80세까지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혜롭고 노련하게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마치 인생의 깊이를 아는 현명한 노인과 같습니다. 반면 예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타협을 모르는 청년의 열정과 격렬함, 그리고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은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강력하며 때로는 투쟁적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서양 의학의 근간이 된 기독교 문화는 질병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암세포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투병하며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암세포조차 내 몸에서 생겨난 또 다른 생명으로 봅니다. 기침이 나면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을 쓰는 것이 서양적 해법이라면 불교적 접근은 내 몸이 기침이라는 신호를 보내는가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불교에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다릅니다. 더러운 진흙이 있기 때문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고통과 행복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는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사상입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사회가 있기에 개인이 존재합니다. 월요일이 싫다고 월요일을 없애버리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체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대상을 보는 순간 대상의 상태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즉,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이미 로스팅된 원두의 맛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근대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고 많이 주문하면 그 커피의 소비는 빨라지고 더 신선한 원두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로스터는 기분 좋게 커피를 볶을 것이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커피 맛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커피를 마시는 나의 행위가 커피라는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그리고 양자역학적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복잡하고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만다라라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만다라는 수많은 불상과 문양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그림으로 우주의 본질과 깨달음의 경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자역학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적 도구인 행렬의 어원이 라틴어로 자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낳고 기르는 자궁처럼 행렬의 숫자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함께 변화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는 만다라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신화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 그리고 현대 과학과도 만나는 가장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지혜의 체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일신 종교가 이끈 1차 형이상학혁명과 과학기술이 이끈 2차 형이상학혁명이 한계에 부딪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가 제시하는 대칭성과 연기론, 그리고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지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불교가 좋다는 것은 다른 종교나 사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잇고 있던 또 다른 길,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명절의 분위기 속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방향을 잃곤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불교가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두 지성인이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지금 다시 불교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 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자와 약자가 나뉘는 세상. 하지만 불교는 이와 정반대인 대칭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평등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첫 번째 매력이 드러납니다.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불, 법, 승입니다. 첫 번째 보물,
불은 깨달은 자, 즉 붓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의 창시자를 왕이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왕 중의 왕이라 칭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붓다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승자, 즉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뜻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끝없는 욕망과 번뇌, 즉 거친 야만성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힘과 권위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붓다는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왕이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고 벌을 준다면 붓다는 다툼의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얽힌 생각의 매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는 강압적인 힘, 즉 하드파워가 아닌 부드러운 지혜, 소프트 파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권력의 힘을 지혜의 힘으로 무력화시켰기에 그는 진정한 승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 법은 붓다의 가르침, 다르마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공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욕망과 분노라는 내면의 자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집착하는 동물적인 본능들. 왕은 법률이라는 칼로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혼란을 다스리려 하지만 붓다는 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왕의 권력도, 나의 재산도, 심지어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 앞에서 왕의 권위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욕망의 대상도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쓰러지고 한 줌 뼈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공 사상은 국가라는 거대한 외부의 힘과 탐욕이라는 내부의 힘 모두를 다스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보물, 승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상가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완전한 평등, 즉 공화정과 같은 수평적 구조에 있습니다. 스승인 붓다라고 해서 제자들의 시중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붓다를 포함한 모든 승려들이 똑같이 줄을 서서 마을로 탁발, 즉 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르침을 주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붓다는 재물이 쌓이는 곳에 반드시 욕망과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면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생산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애 거지처럼 빌어먹느냐는 비판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다. 바로 마음의 밭을 가는 농사, 심경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의 축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승가 공동체는 권력과 위계 질서가 생겨날 틈 없이 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징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붓다는 80세까지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혜롭고 노련하게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마치 인생의 깊이를 아는 현명한 노인과 같습니다. 반면 예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타협을 모르는 청년의 열정과 격렬함, 그리고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은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강력하며 때로는 투쟁적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서양 의학의 근간이 된 기독교 문화는 질병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암세포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투병하며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암세포조차 내 몸에서 생겨난 또 다른 생명으로 봅니다. 기침이 나면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을 쓰는 것이 서양적 해법이라면 불교적 접근은 내 몸이 기침이라는 신호를 보내는가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불교에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다릅니다. 더러운 진흙이 있기 때문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고통과 행복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는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사상입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사회가 있기에 개인이 존재합니다. 월요일이 싫다고 월요일을 없애버리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체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대상을 보는 순간 대상의 상태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즉,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이미 로스팅된 원두의 맛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근대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고 많이 주문하면 그 커피의 소비는 빨라지고 더 신선한 원두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로스터는 기분 좋게 커피를 볶을 것이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커피 맛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커피를 마시는 나의 행위가 커피라는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그리고 양자역학적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복잡하고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만다라라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만다라는 수많은 불상과 문양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그림으로 우주의 본질과 깨달음의 경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자역학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적 도구인 행렬의 어원이 라틴어로 자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낳고 기르는 자궁처럼 행렬의 숫자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함께 변화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는 만다라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신화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 그리고 현대 과학과도 만나는 가장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지혜의 체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일신 종교가 이끈 1차 형이상학혁명과 과학기술이 이끈 2차 형이상학혁명이 한계에 부딪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가 제시하는 대칭성과 연기론, 그리고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지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불교가 좋다는 것은 다른 종교나 사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잇고 있던 또 다른 길,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명절의 분위기 속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방향을 잃곤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불교가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두 지성인이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지금 다시 불교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 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자와 약자가 나뉘는 세상. 하지만 불교는 이와 정반대인 대칭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평등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첫 번째 매력이 드러납니다.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불, 법, 승입니다. 첫 번째 보물, 불은 깨달은 자, 즉 붓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의 창시자를 왕이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왕 중의 왕이라 칭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붓다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승자, 즉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뜻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끝없는 욕망과 번뇌, 즉 거친 야만성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힘과 권위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붓다는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왕이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고 벌을 준다면 붓다는 다툼의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얽힌 생각의 매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는 강압적인 힘, 즉 하드파워가 아닌 부드러운 지혜, 소프트 파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권력의 힘을 지혜의 힘으로 무력화시켰기에 그는 진정한 승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 법은 붓다의 가르침, 다르마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공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욕망과 분노라는 내면의 자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집착하는 동물적인 본능들. 왕은 법률이라는 칼로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혼란을 다스리려 하지만 붓다는 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왕의 권력도, 나의 재산도, 심지어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 앞에서 왕의 권위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욕망의 대상도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쓰러지고 한 줌 뼈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공사상은 국가라는 거대한 외부의 힘과 탐욕이라는 내부의 힘 모두를 다스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보물, 승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상가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완전한 평등, 즉 공화정과 같은 수평적 구조에 있습니다. 스승인 붓다라고 해서 제자들의 시중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붓다를 포함한 모든 승려들이 똑같이 줄을 서서 마을로 탁발, 즉 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르침을 주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붓다는 재물이 쌓이는 곳에 반드시 욕망과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면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생산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애 거지처럼 빌어먹느냐는 비판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다. 바로 마음의 밭을 가는 농사, 심경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의 축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승가 공동체는 권력과 위계 질서가 생겨날 틈 없이 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징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붓다는 80세까지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혜롭고 노련하게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마치 인생의 깊이를 아는 현명한 노인과 같습니다. 반면 예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타협을 모르는 청년의 열정과 격렬함, 그리고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은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강력하며 때로는 투쟁적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서양 의학의 근간이 된 기독교 문화는 질병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암세포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투병하며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암세포조차 내 몸에서 생겨난 또 다른 생명으로 봅니다. 기침이 나면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을 쓰는 것이 서양적 해법이라면 불교적 접근은 내 몸이 기침이라는 신호를 보내는가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불교에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다릅니다. 더러운 진흙이 있기 때문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고통과 행복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는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사상입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사회가 있기에 개인이 존재합니다. 월요일이 싫다고 월요일을 없애버리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체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대상을 보는 순간 대상의 상태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즉,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이미 로스팅된 원두의 맛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근대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고 많이 주문하면 그 커피의 소비는 빨라지고 더 신선한 원두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로스터는 기분 좋게 커피를 볶을 것이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커피 맛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커피를 마시는 나의 행위가 커피라는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그리고 양자역학적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복잡하고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만다라라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만다라는 수많은 불상과 문양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그림으로 우주의 본질과 깨달음의 경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자역학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적 도구인 행렬의 어원이 라틴어로 자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낳고 기르는 자궁처럼 행렬의 숫자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함께 변화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는 만다라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신화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 그리고 현대 과학과도 만나는 가장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지혜의 체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일신 종교가 이끈 1차 형이상학혁명과 과학기술이 이끈 2차 형이상학혁명이 한계에 부딪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가 제시하는 대칭성과 연기론, 그리고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지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불교가 좋다는 것은 다른 종교나 사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잇고 있던 또 다른 길,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명절의 분위기 속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방향을 잃곤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불교가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두 지성인이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지금 다시 불교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 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자와 약자가 나뉘는 세상. 하지만 불교는 이와 정반대인 대칭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평등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첫 번째 매력이 드러납니다.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불, 법, 승입니다. 첫 번째 보물, 불은 깨달은 자, 즉 붓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의 창시자를 왕이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왕 중의 왕이라 칭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붓다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승자, 즉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뜻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끝없는 욕망과 번뇌, 즉 거친 야만성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힘과 권위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붓다는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왕이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고 벌을 준다면 붓다는 다툼의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얽힌 생각의 매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는 강압적인 힘, 즉 하드파워가 아닌 부드러운 지혜, 소프트파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권력의 힘을 지혜의 힘으로 무력화시켰기에 그는 진정한 승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 법은 붓다의 가르침, 다르마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공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욕망과 분노라는 내면의 자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집착하는 동물적인 본능들. 왕은 법률이라는 칼로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혼란을 다스리려 하지만 붓다는 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왕의 권력도, 나의 재산도, 심지어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 앞에서 왕의 권위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욕망의 대상도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쓰러지고 한 줌 뼈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공 사상은 국가라는 거대한 외부의 힘과 탐욕이라는 내부의 힘 모두를 다스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보물, 승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상가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완전한 평등, 즉 공화정과 같은 수평적 구조에 있습니다. 스승인 붓다라고 해서 제자들의 시중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붓다를 포함한 모든 승려들이 똑같이 줄을 서서 마을로 탁발, 즉 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르침을 주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붓다는 재물이 쌓이는 곳에 반드시 욕망과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면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생산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애 거지처럼 빌어먹느냐는 비판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다. 바로 마음의 밭을 가는 농사, 심경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의 축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승가 공동체는 권력과 위계 질서가 생겨날 틈 없이 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징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붓다는 80세까지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혜롭고 노련하게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마치 인생의 깊이를 아는 현명한 노인과 같습니다. 반면 예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타협을 모르는 청년의 열정과 격렬함, 그리고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은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강력하며 때로는 투쟁적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서양 의학의 근간이 된 기독교 문화는 질병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암세포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투병하며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암세포조차 내 몸에서 생겨난 또 다른 생명으로 봅니다. 기침이 나면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을 쓰는 것이 서양적 해법이라면 불교적 접근은 내 몸이 기침이라는 신호를 보내는가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불교에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다릅니다. 더러운 진흙이 있기 때문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고통과 행복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는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사상입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사회가 있기에 개인이 존재합니다. 월요일이 싫다고 월요일을 없애버리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체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대상을 보는 순간 대상의 상태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즉,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이미 로스팅된 원두의 맛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근대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고 많이 주문하면 그 커피의 소비는 빨라지고 더 신선한 원두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로스터는 기분 좋게 커피를 볶을 것이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커피 맛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커피를 마시는 나의 행위가 커피라는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그리고 양자역학적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복잡하고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만다라라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만다라는 수많은 불상과 문양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그림으로 우주의 본질과 깨달음의 경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자역학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수학적 도구인 행렬의 어원이 라틴어로 자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낳고 기르는 자궁처럼 행렬의 숫자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함께 변화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는 만다라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신화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 그리고 현대 과학과도 만나는 가장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지혜의 체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일신 종교가 이끈 1차 형이상학혁명과 과학기술이 이끈 2차 형이상학혁명이
한계에 부딪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불교가 제시하는 대칭성과 연기론, 그리고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지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불교가 좋다는 것은 다른 종교나 사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잇고 있던 또 다른 길,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명절의 분위기 속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방향을 잃곤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불교가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두 지성인이 나눈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지금 다시 불교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수직적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자와 약자가 나뉘는 세상. 하지만 불교는 이와 정반대인 대칭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평등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첫 번째 매력이 드러납니다.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불, 법, 승입니다. 첫 번째 보물, 불은 깨달은 자, 즉 붓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의 창시자를 왕이나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왕 중의 왕이라 칭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불교는 붓다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승자, 즉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뜻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끝없는 욕망과 번뇌, 즉 거친 야만성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힘과 권위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붓다는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왕이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고 벌을 준다면 붓다는 다툼의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얽힌 생각의 매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는 강압적인 힘, 즉 하드파워가 아닌 부드러운 지혜, 소프트 파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권력의 힘을 지혜의 힘으로 무력화시켰기에 그는 진정한 승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 법은 붓다의 가르침, 다르마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에는 공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 즉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욕망과 분노라는 내면의 자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고 미워하고 집착하는 동물적인 본능들. 왕은 법률이라는 칼로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혼란을 다스리려 하지만 붓다는 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왕의 권력도 나의 재산도 심지어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은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 앞에서 왕의 권위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욕망의 대상도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쓰러지고 한 줌 뼈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집착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공사상은 국가라는 거대한 외부의 힘과 탐욕이라는 내부의 힘 모두를 다스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보물, 승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상가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완전한 평등, 즉 공화정과 같은 수평적 구조에 있습니다. 스승인 붓다라고 해서 제자들의 시중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붓다를 포함한 모든 승려들이 똑같이 줄을 서서 마을로 탁발, 즉 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르침을 주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붓다는 재물이 쌓이는 곳에 반드시 욕망과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면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생산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애 거지처럼 빌어먹느냐는 비판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다. 바로 마음의 밭을 가는 농사, 심경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의 축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승가 공동체는 권력과 위계 질서가 생겨날 틈 없이 평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징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붓다는 80세까지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혜롭고 노련하게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마치 인생의 깊이를 아는 현명한 노인과 같습니다. 반면 예수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타협을 모르는 청년의 열정과 격렬함, 그리고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은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강력하며 때로는 투쟁적입니다.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서양 의학의 근간이 된 기독교 문화는 질병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암세포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투병하며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암세포조차 내 몸에서 생겨난 또 다른 생명으로 봅니다. 기침이 나면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을 쓰는 것이 서양적 해법이라면 불교적 접근은 내 몸이 기침이라는 신호를 보내는가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불교에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다릅니다. 더러운 진흙이 있기 때문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고통과 행복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는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사상입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사회가 있기에 개인이 존재합니다. 월요일이 싫다고 월요일을 없애버리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